어서오세요. 너무 많이 받으시고. 혹시 가족분마다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날에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와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오니 끝까지 우리들의 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과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그런 인도하심으로 그런 응답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과 간청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내 목회와 새롭게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송간교회 외에도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오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건강함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보좌가 되어주시니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겸손하게 아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저희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한 해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5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신 다음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새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과 달 그리고 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는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교회와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나 스스로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 섬기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았으나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한 일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을 하되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자아 중심으로 좌지우지한 것도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확실한 믿음을 얻지 못하여 어둠에 반항하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모이게 더욱더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섬김과 헌신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필요한 것 있으오니 채워주소서. 아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새해에는 이 나라와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 9절부터 15절까지를 받들어서 읽는데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은 조금 특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는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 뒤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9절부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일로 예배로 첫날을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23년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복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5편은 저자가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5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번갈아서 읽었던 9절부터 1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새해 첫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새해에는 여호와만 의지해서 살아봐라. 새해에는 올해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올해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의지해서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의지해서 사람들은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115편 4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여러분들이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어떻게 해서 산다고요? 이런 우상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죠. 이런 우상이 복을 주고 또 때로는 이런 우상이 해코지를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우상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나와 여러분들 같이 이목구비도 있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사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의상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가서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아,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를 가져다가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그 번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너네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 있지? 그거 다 헐어라. 그리고 그 바알의 제단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거 나무 뻐개가지고 그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아버지의 숫소를 가져다가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드온이 아버지의 숫소를 가져다가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그 산당을 부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나무로 번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음날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의 산당이 다 무너지고 아세라 목상이 다 찍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소행이냐?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당장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요아스가 본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자기 신당을 파괴한 그 사람을 알아서 벌을 주거나 알아서 죽일 건데 너네들이 뭐하러 바알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 바알이 기드온에게 해코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전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의 제단을 헐고 자기의 신상을 도끼로 찍은 사람에게 작은 해도 끼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익한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상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우상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어떤 침략, 바벨론의 전쟁의 위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에다가 어떤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군사적인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야, 너네가 왜 나를 앙망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냐? 내가 손을 펴면 너네를 도우려고 하는 애굽도 망하게 되고 너네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너네도 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시편 146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해서 살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거나,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혜나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권세나 혹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압살롬의 모사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혜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서 여러 가지 책략을 내는데 마지막에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떠나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해서 그의 일생을 마감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본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여기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 있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뭐 건강하고 용맹하다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부자 돈 많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진짜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3번이나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여호와도 의지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상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도 의지하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의지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네가 다른 민족이라면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너네만은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론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가문이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도 저분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나도 여호와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그런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부모의 입장에 있는 또 신앙적으로 선배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는 너네만이라도 여호와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서둘러 피난처로 삼으라
서둘러 피난처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설명드린다면 모든 위험과 곤경에서 보호해주는 피난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인 희망을 걸고 신속하게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의탁하라, 그런 뜻이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따뜻한 봄날에 새끼 병아리들이 햇볕을 쬐며 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뭐 새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독수리나 갑자기 어떤 뭐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 새끼 병아리들이 엄마의 품으로 손살같이 달려들어서 숨어 들어가는 것, 이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놀라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울면서 엄마 아빠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서 안기는 것, 그게 의지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거기로 피해야 되고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위험과 곤경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 주신다.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그 짧은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 거다, 내가 도울 거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울 거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달려갔다. 얼마나 그 도움이 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도움을 갈구했으면 그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뛰어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바디메오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다. 시편 91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 반복되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5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이 조카 롯이 그 당시 어떤 그 지역에 4명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소돔을 공격해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이 소돔에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롯이 사로잡혀가고 재산을 다 빼앗겼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318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4명의 왕이 연합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롯도 조카 롯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롯의 재산 소유도 다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4명의 왕이 연합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다시 또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해악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3번째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네들이 지키고 순종해서 살면 너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올 한 해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게 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희 여호와 의지해라. 너희 여호와 의지해라. 여호와 의지하면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복 주실 거고 그분이 너희 자녀들을 번창하게 해 주실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복을 받는 자로다. 이게 현재형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는 자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지금 현재 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무한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는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다. 하나님의 복은 무한할 거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복된 자의 자리에 서 있고 지금도 우리는 복된 자의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믿으며 사람들 의지하고 아니면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저주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에 떨기나무처럼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올해는 정말 나만 의지해서 살아라. 나만 의지해서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자녀를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시작하오니 끝까지 복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를 은혜와 감사로 잘 보내고 소망과 기대로 맞이한 2023년도 첫째 날 신년 감사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의 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혜랑 집사님이 우리 건강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 다니셨는데 우리 독수리 교회에서 이제 군생활 전역하시고 이제 민간인이 되셨고 이제 건강한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는데 우리 이정근 형제님이 남편이시고 우리 창희는 우리 도윤이와 같이 이제 삼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채원이 준영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혜랑 집사님 가정
우리 건강한 교회에 등록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올해 우리 건강한 교회 표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입니다. 다음 주는 요 주제, 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한 해 동안 이 표어로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겠는데 매년 우리 집사님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좀 착오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셔서 좀 문제가 있으시면 다시 이렇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보시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예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첫 걸음을 믿음 안에서 잘 시작하고 잘 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그런 유익과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과 복된 새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혜랑 집사님 가정 우리 건강교회에 등록하여 이제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로 이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가정과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시 한번 기록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그 어떤 형제와 그 어떤 자매보다도 주님 안에서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지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는 일들과 사업 위에 만배로 갚으시고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복받는 여정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건강한 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